선교사님이시죠? 예, 영국 선교사님이신데요. 영국에 오랫동안 사역하셨다가 저희 교회 1년 전쯤인가 한번 또 여러 가지 그 서울에 일이 있으셔서 오셨을 때 선교관에 계셨던 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어머님이 위독하셔서 급하게 귀국하시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연락을 하셔서 마침 또 저희 선교관에 이제 자리가 있어서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한 10여칠 동안 여기 계실 지금은 예정입니다. 다른 어머님이 여러 가지 좀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지금 위독한 그런 상태인데 이석인 선교사님과 그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 지방에 이제 아마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셔서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잖아요. 수가라 하는 동네에서 한 여인도 만났고 또 그 사마리아인들과 이틀을 유하시는 일도 있었고 또 그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는 이런 고백도 그 사마리아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갈릴리에 오셔서 나사렛으로 가지 않으시고 가나로 가셨죠. 그 나사렛은 이제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그런 공간이고요. 그 가나는 이제 믿음의 관계로 형성된 그런 공간이 되었는데 나사렛으로 가시지 아니하고 가나로 가셔서 거기에 머무시던 중에 아들이 거의 죽게 된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간청이 있었죠. 내려와서 좀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간청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으로 가시던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그 선언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선언이 있었고 근데 그 왕의 신하가 놀랍게도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제 공간복음서에서는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자기 백부장의 하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이제 거의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어서 좀 예수님을 청해서 은혜를 구한 그런 일이었는데 이 백부장이 갑자기 예수님 집에 가까이 오셨는데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다. 이상한 말을 했어요. 내 밑에 하인이 있어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적 사건이죠. 일상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말인데 그 백부장이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였어요. 보통 같으면 그냥 당연히 오라고 집에 들어오셔서 손을 얹고 이 하인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어떻게 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을 터인데 이제 백부장의 그 생각은 그런 거예요. 당신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이고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유대인으로서 흠결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까지는 제가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죠. 그렇지만 당신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아주 양측의
양의 한쪽은 인간적으로도 위대한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고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내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을 그렇게까지 배려하는 그런 인격적인 모습도 보였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이 나을 줄 안다고 하는 믿음의 차원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장 칭찬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최상급의 칭찬을 세례 요한에게 하셨고요. 아마 견주었을 때 두 번째 칭찬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신 바가 있었는데요. 이 가버나움의 이 왕의 신하, 이 사람도 그와 같은 칭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인물이죠. 그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찾아왔잖아요. 거기까지 찾아와서 그러면 왕의 신하라니까는 헤롯의 신하였을 텐데, 근데 상당히 권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뭐 그냥 사실 아직까지 그 위엄이나 뭐 그런 것들이 권세가 권위가 드러나 있지 않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왕의 신하가 좀 뭐 반강제적으로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일종의 순종이죠. 순종해서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던 중에 가버나움에서 이미 자기 아들이 이제 낳았다, 거의 죽게 되었었는데 낳았다 하는 그런 말을 이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한 30km 되는 거리인데요. 글로 이제 자기 그 아이의 아버지를 이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중간에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왕의 신하가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그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갖고 그 아버지, 아들, 뭐 그 집에 안에 있는 모든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믿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다라는 것까지가 어제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장소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이제 여기는 앞에서는 이제 갈릴리, 가나, 가버나움 이쪽에서 행하신 일인데, 이제 5장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아마 이게 이제 6월절이겠죠.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가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이 그냥 옆에 동네, 우리가 한 500m, 1km 가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이 되는데, 한 5일 또는 6일 정도를 걸어서 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한 15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당시 뭐 차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이동하는 것이니까 한 5, 6일은 가야 되는 그런 거리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인데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예루살렘 이 성인데 성에는 이제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서울도 뭐 동대문, 뭐 서대문, 뭐 남대문, 뭐 이렇게
북대문, 이 성에 문이 있어갖고 성문이 있어서 그리로 드나들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아는 미문이 있지. 그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가 거기에 앉아서 구걸했던 그 문, 미문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문, 양이 드나드는 문이었기 때문에 양문도 있고요. 또 어문도 있었습니다. 어문, 물고기를 주로 들여오고 했던 그런 문이 어문이었고요. 근데 분문도 있었어요. 분문 똥이란 뜻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것들을 내보내는 그런 문도 있었고 여러 문들이 있었는데 양문은 이제 양이 드나드는 문이죠. 뭐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로 썼던 양들을 들여오는 데 사용됐던 통로의 문이어서 양문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주로 아마 이 베들레헴에서 키웠던 그 양들을 이제 제물로 쓰기 위해서 혹은 뭐 예루살렘에서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양들이 주로 다녔던 문이 이제 양문이고요.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다. 이 요한복음이 이 히브리 사람을 위한 복음서가 아니죠.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아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뭐 하여튼 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 앞에 베자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집이라는 뜻입니다. 대개 지명에서 앞에 베자는 집이라는 뜻이고 뒤에 나오는 데스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두 가지 이제가 가능한데 하나는 이제 헤세드라는 것은 자비라는 뜻이거든요. 언약적 사랑을 나타나는 이 헤세드에서 베데스다 하면 전통적으로는 자비의 집 뭐 이렇게 이제 여기고 있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언어들이 대부분 아람어로부터 비롯됐거든요. 아람어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아람어도 이제 히브리 말하고 거의 사춘 정도 되는 그런 말입니다. 거의 같은 말이에요. 행태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단어들이 좀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베이트 에세다라는 에세다는 이게 이제 아람어인데 뭐 물이 흐르다 넘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이트 에세다 물이 넘치는 집 연못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 배경은 거기에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이제 간헐천 같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간헐천은 샘이 이렇게 솟아나다가 갑자기 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솟아나는 샘물에 뭐 공기가 섞인다든지 아니면 양이 많아진다든지 해서 그 연못에 움직임이 생기는 그런 그 연못을 간헐천이라고 부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이제 뭐 휴양지가 되기도 하고 뭐 무슨 소문도 곁들여지기도 하고 뭐 거기에 무슨 치유가 나타난다 뭐 그렇게 여기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도 어떤 요인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연못의 물이 갑자기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연못이었죠. 그리고 아마 이 베데스다 양문 곁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제물을 씻기는
그런 역할도 했던 그런 연못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행각, 이 행각은 우리에게는 좀 낯선 단어지만은 무슨 어떤 거냐면 지붕만 있고 벽이 없는 그런 건물을 행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행각 5이 있었다. 그러니까는 지붕은 있는데 이제 벽은 없고, 그래서 그 정자같이, 우리나라 정자같이 그렇게 된 형태인데요. 그 행각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 옆에 행각이 5이 있었다. 근데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우리 이 정자 같은 그런 곳에 이런 많은 이 병자들이 거기에서 누워 있었다. 그리고 이제 3절 그 중간쯤에 이제 대가로가 쳐 있잖아요. 물의 움직임, 물 앞에 대가로가 쳐 있고 그게 대밀어라 하는 데까지 이제 대가로가 쳐 있는데, 이 말들은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성경에 처음에 그 사본에는 없었던 건데, 이제 나중에 이 사본들이 계속 이렇게 전파되는 과정에서 설명이 필요할 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사본을 쓰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설명을 붙여놓은 그런 부분이 주로 이 대괄호가 쳐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을 좀 이제 설명하기, 그리고 왜 거기에 행각이 5이나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누워 있었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읽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제 붙여놓은 거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거기에 있었냐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는 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연못이 고요하게 있다가 갑자기 그냥 공기가 푹 올라오면서 물이 이제 흔들리는 그런 것이 이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거예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왜 물이 움직이냐? 천사가 내려오기 때문에 물이 움직인다. 이제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하는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난다 하는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다는 전설 혹은 희망이 거기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간적인 바람이죠. 인간적인 바람이 거기에 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은 인간적인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데, 그 신적 기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능력이 그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그 일이었죠. 그런데 이 연못은 아주 곤혹스러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천사가 내려온다는 기약도 없죠. 그런데 내려오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한 사람만 치유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구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구조입니까?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물이 동하였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 나머지는 다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건 아주 각박한 구조죠. 각박한 구조고,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희망을
거는 것은 다른 곳에 희망을 걸 수가 없으니까. 다른 곳에서는 그나마 그 희망도 없기 때문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실제적으로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픈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유대인들은 자선이 가장 큰 덕목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도 주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는 거기 모여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 그 행각이었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 진짜로 낫는 것 같이 그렇게 낫는다라는 개념으로 읽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낫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냥 그런 바람이 있었던 곳이다 하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고 그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 그러니까 참으로 거짓이죠. 실제는 거짓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곳인데 그러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이 있는 곳이고요. 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좋은 자리 내가 만들어 주겠다 해서 뭐 하여튼 모든 이런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이제 거기에 있을 수 있죠.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을 예수님께서 은혜의 진짜 베데스다가 되게 하시고 진짜 치유의 역사가 있는 곳이 되게 하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었다. 38년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출발해서 그릿시네가를 건널 때까지가 38년이었습니다. 광야 생활로만 딱 한정하는 그런 특별한 기간을 나타내는 숫자인데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여러분 38년 동안 그 병에 걸려서 거기 있었다고 하면 이거 끔찍한 일이잖아요. 정말 38년 해 때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날 생각이 없었거든요. 날 가능성도 없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시잖아요. 그를 찾아가 주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주셨고요. 그리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는 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제 공간복음서에서도 이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베데스다에 있었던 거짓 희망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말씀의 역사를 대비해서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계시적 사건입니다. 우리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귀한 삶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하나님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임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은총이 임하시는 하나님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하신 역사를 하나님 널리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을 예비하는 날인데 저희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